로마서 1장 26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하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시대인데 갱신의 방법이 없습니다.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사사기의 유명한 구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형편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각 사람의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고 각종 이해관계 속에서 극심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슬프고 무능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꼭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한 씨가 되어서 남아있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각자의 소견에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여러분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하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그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형편 따라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생각을 따라 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믿음 따라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될 거예요. 무능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바른 생각 위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첫 번째 화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 내 느낌의 방향, 내 형편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노래로, 찬양으로 고백하고 싶어요. 내 믿음과 신앙을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내 노래가 되고 내 찬양이 되고 나의 보배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삼아 보시겠습니까?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이 찬양에 응답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찬양에 응답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시사성이 있는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시사성이 있다는 것은 오늘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주 943년 3월 태조 왕건이 박수리를 내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고려의 통치 이념 10가지를 후손에게 유언으로 남겨요. 후뇨 10조 아닙니까? 그런데 10가지 교훈 중에 8번째는 일반 백성에게 알리지 말라는 비밀 교훈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길래 백성들에게는 알리지 말라였을까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차령 이남 지방은 산세가 거꾸로 달려 영모의 기상을 품고 있으니 그 지역 사람을 중히 쓰지 말라 였어요.
차령 이남 사람은 중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차령, 그러니까 차령 산맥 이하 사람들. 차령 산맥이 홍천 인근 오대산에서 시작해서 충청남도까지 뻗어 있는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차령 산맥 이남은 충청도 남쪽 지방, 지금의 전라도 지역이에요. 이 8조의 해석을 두고 왈가왈부 말이 많지만 전형적인 지역 차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로라도 일정의 사람들을 차별하여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는 발전할 수도 없고 누구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사회가 돼요. 어떤 기준으로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이에요. 장애, 지역, 학벌, 세대, 여성, 남성이든 무엇인가를 특정하여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개개인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말살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유명한 선임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후배들을 지독하게 때리고 괴롭히든지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기합을 주어도 참 못되게 주었죠. 원상폭격을 시키면서 앞으로 전진하래요. 실내에서는 반합 뚜껑을 뒤집어 놓고 거기다 원상폭격을 시키고, 심지어 저는 치약 뚜껑에도 해봤어요. 그러다 쓰러지면 발로 밟고 때리고, 사이코라고 소대에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독 저에게 더 독하게 굴었어요. 이유는 제가 가진 기독교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선임이요, 차령 이남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는 대학에서 UBF 선교회 활동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군생활 중에 믿음을 저버렸어요. 자기를 비하하며 믿음은 무능한 것이라는 회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신학대학을 다닌다는 사람이 신병으로 들어오고,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적개심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도 자기처럼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괴롭혔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 제대하기 전 미안했다고 말해주기에 알죠. 그는 사과를 했고 저도 괜찮다 말해주었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쉬 아물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저를 괴롭히던 군대 선임이 전라도 사람이라고, 이후에 제가 만나는 모든 전라도 사람들을 제가 미워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 군대 선임과 다른 전라도 사람은 서로 관련이 없어요. 별개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 같은 전라도 출신이라고 차별하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차별금지법, 더 정확하게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저마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한 요소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보살펴주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별적 차별 금지와는 전혀 다른 차별 금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포괄적 차별 금지라고 해요. 이것을 한국 교회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00만이 넘는 성도가 모여서 이를 막기 위한 예배와 기도회를 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사안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고 조심하던 일반 교회들이 단합하여 이렇게까지 나선 이유는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엔 또 다른 차별과 누군가에게 무소불위의 특권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차별하지 말자는 좋은 이야기 속에 어떤 독소 조항이 들어있고,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했을 때 이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포괄적이라는 말은 더 넓고 크게, 심지어는 추상적인 개념까지도 확장한다 그래서 포괄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한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차별을 받았다는 불쾌한 느낌만으로도 그 상대를 고소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 포괄적이라는 단어 안의 핵심 사항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는 나쁘다든지 어느 질병에 열려있다든지 정상이 아니라는 발언이나 유사한 분위기에 그 사람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고소, 고발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한 일이 되냐면,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는 무시무시한 특권도 동성애자들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3가지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고발이 들어왔을 때 차별이 없었다는 증명을 고발당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발자가 고발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받은 사람이 차별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이게 참 이상한 법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 만나신 적 있나요? 보신 적 있으시죠? 병원에서 의사나 병원의 실수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이 병원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돼요? 피해를 받은 환자가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의학 지식이 없는 환자들이 이를 증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바꾸려면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신고를 하려고 하면 신고하는 사람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고 법상식인데, 그런데 차별금지법에서는 반대예요. 나는 차별을 받았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신고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신고 당한 사람이 일일이 증명해야 돼요. 교회가 받았다면 교회가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포괄적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람은 이미 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타자가 어떻게 그걸 증명하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나중에 벌어지게 될까요?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거예요. 증명은 저 사람이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징벌적 보상이에요. 고발에 있어서 액수와 한계가 차별금지법에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의 법규는 벌금을 정할 때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어겼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가혹한 처벌을 막기 위한 인권적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에서는 상한선이 아니라 한선을 둬요. 그러니 액수가 처음부터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길 시엔 5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되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한선이 없어요. 게다가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개별적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브로커가 동성애 반대 발언을 한 특정인이나 단체를 타겟으로 해서 100명만 모으면 100명만 모아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를 하면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1,000명을 모으면 5억이 되고 10,000명을 모으면 50억이 돼요. 게다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징벌적 보상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한번 작정하고 걸려들면 한 개인이나 단체를 재정적으로 파산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세 번째는 차별금지법이 모든 법의 상위 개념이 되어서 향후 모든 법률과 조례, 행정과 교육까지도 차별금지법에 맞추어서 바꾸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외국에 비해 많이 완화되어 발의되니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니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과 조례, 행정,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교육과 교육 내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관철시키고 사회 전체를 바꾸려고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막강한 조직들이 국내외에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모 단체, 많은 여론조사 등에서 이 반대하는 의견이 월등히 많지만 기어코 이를 관철시키려는 사람들, 세력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소수자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약자가 아니라 강자예요. 그들은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겉으로 내거는 슬로건 아래 숨어있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에 의해서 다른 법처럼 법 만들어지고 사문화될 게 아니고,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변할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사회가 어떤 혼란을 겪게 되는지, 우리보다 20년 전부터 이 법을 통과시켜 왔던 그 서구 사회가 어떤 혼란을 겪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들은 근데 이 법이 통과된 뒤에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작게는 여러분 말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그 스스로를 여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얻어맞고 있는 여자 복싱 선수들 보셨잖아요. 아주 사소한 일일 뿐이죠. 그 혼란과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소수자 보호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에게 막강한 특권을 주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도리어 차별하며 동성애에 대한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막아버리는 악법이에요.
그들이 내세우는 차별금지, 혐오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일반의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 관련 이야기는 무서워서라도 못하게 될 거예요. 그 법이 통과되면. 어린 딸, 어린 아들이 관련된 것이라도 수련회 가서, 무슨 수학여행 가서, 화장실이나 목욕탕이나 어디에서라도 여러분 입 조심하며 사셔야 될 거예요. 아무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엄청난 금액의 소송전과 폭력에 시달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러한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가장 먼저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까를 정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지식은 어디서 얻어야 하는가? 두말할 나위 없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나 알겠고,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 관련 말씀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 생각은 이러저러해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분에게 성경이 과연 뭘까요? 그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것을 두고 사사기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오히려 여러분 정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 뜻을 따르겠어.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고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이라는 뜻의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은 카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카네는 고대 근동, 특히 이집트 북부 나일강 쪽에서 나오는 큰 갈대 왕대를 말합니다. 카네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카네를 막론하고 그 마디와 마디 사이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고대 사회에서 길이나 높이나 깊이를 잴 땐 언제나 카네로 잽니다. 그런데 성경의 길이나 높이나 깊이를 잴 때 다른 단위도 있죠. 규빗이라는 단위예요. 규빗은 한 사람, 성인 남자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키가 커서 팔이 긴 사람은 한 규빗도 길고 키가 작아 팔이 짧은 사람은 한 규빗도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말하고 정확한 무엇인가를 논하려고 할 때는 규빗을 쓰지 않고 언제나 카네를 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카네가 발전해서 기준이라는 뜻의 캐논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판단과 삶의 기준이 되기에 성경을 뭐라고 불렀어요? 캐논이라 불렀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일에서 우리의 캐논,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하여 어떤 캐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세리나 죄인이나 차별없이 대했으니 동성애자들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 말은 성경 구절 여기저기에서 뜯어서 만들어낸 자기 말이에요. 자기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성경까지 이용해 먹는 일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캐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규빗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에 찾기에도 어렵지 않은 동성애 관련 규정들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의 본문만 먼저 볼까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기뻐하시지 않지만 허락하시는 일도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일도 있고 싫어하시는 정도를 넘어서 경멸하시고 혐오하시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문란하다 번역된 방금 읽었던 단어에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혐오스러운 일이니라 가증스러운 일이니라 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동성애를 싫어하시는 것을 넘어서 혐오하시는 분이세요. 경멸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거나 말해도 안 됩니다. 위험해요. 누군가가 현장에서나 유튜브에서 보고 차별받았다고 혐오 감정을 느꼈다고 고소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절차들이 작동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을 감아야 됩니까? 입을 닫아야 되나요? 동성애에 대해서 선택은 자유일 수 있지만 자신이 가진 자유로 다른 사람의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동성애가 들어있는 그 맥락을 보면 근친상간의 범죄, 동물과 관계를 맺는 수관의 죄를 취급하고 금지하시면서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레위기 20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13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심지어 그들을 죽이라고까지 하세요. 하나님은 이를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이 고침을 받고 돌아올 사람으로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더욱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실제로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도와주고 돌아오게 하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정상이 아니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벌어지는 모든 활동은 그것은 혐오 발언이라고, 차별 발언이라고 원천 봉쇄하고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법과 고소 고발을 무기로 실제로 위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조항부터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사생활이라고, 그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혐오스러운 것은 혐오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지금처럼 최상의 가치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성적인 자기결정권, 소수자의 권익을 주장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다음의 사안들도 여러분 그러면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 문맥 맥락에 함께 있는 말씀들 읽기조차 부담스럽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2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14절로 볼까요?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15절부터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동성애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모든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에 동성애란 단어를 빼고 근친상간을 넣거나 수간이란 단어를 넣으면 똑같은 말이 돼요. 읽으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근친상간이나 수간도 똑같은 논리가 되니 그럼 나중에 수간을 주장하고 근친상간을 주장하고 소아 성애자를 주장하면 그때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해 전,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동성애는 우리도 눈살을 찌푸리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혐오감이 옅어지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 덜 깨인 사람 취급을 합니다. 세상 모르는 답답한 사람이라 꽉 막힌 사람이란 취급을 받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던 매스컴, 영화, 애들 잘 보는 웹툰의 결과들 아닙니까? 친숙하게 만들어져 갔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다른 죄악들도 많은데 유독 동성애만 유별나게 취급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느 죄가 있다고 다른 죄도 괜찮다는 식의 논리예요. 이 죄가 안 고쳐지니까 저 죄도 괜찮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다른 죄는 짓기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동성애는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는 사람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막아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유독 동성애 관련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럴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둑분이 한 분 계신데 도둑질은 가난해서 먹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제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니 도둑질은 죄라고 말도 꺼내지 말아라, 이걸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 안에서 생각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얼마나 잘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이 가치를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판단의 캐논,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의 아주 오래된 옛날에 구약의 레위기에서만 동성애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믿음과 은혜 안에서 말하는, 당시로는 복음의 급진주의자 사도 바울도 동성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들에게 보응은 다양하게 이미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에이즈와 같은 질환이나 가정을 잃어버리는 일 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기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과 불순종으로 심판받을 만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죄는 원래 그런 것이니까. 28절 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되어지면 여러 가지 다양한 죄악들이 일어날 것이라 말을 해요. 29절부터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버려짐의 증거는 이런 죄악을 범하고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이런 일들은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들의 행위가 옳다고, 죄악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도 못 꺼내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죄악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썩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를 행하고도 뻔뻔스럽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그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3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성경이 지금 시대를 딱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유독 동성애가 이슈가 되는 것은 자신들이 옳고 다른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싫은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법으로까지 제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저하고 좀 제대로 된 깊은 성경 공부, 셰퍼드 라이프 같은 그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일에 신앙적인 결론을 내릴 때에 여러분, 저는 결코 쉽게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질문 하나에 답변을 드릴 때에 그 큰 고려사항 가운데서 어느 한 답변까지 어떻게 도달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되도록 상세하고 자세하고 조심스럽게 보여드릴 때가 많아요.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가 오늘 이 말씀은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답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제게 맡겨진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준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 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도록 이끌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그 권을 주셨어요. 저는 이 권을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당당하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동성애라고 하는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우리 교회의 정론입니다. 이 모든 논의의 제일 원칙은 성경은 우리의 캐논이라는 거예요. 저는 차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찬성해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또 다른 이름의 폭력이고 차별이고 누군가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멀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일을 동성애 관련 사항에서도 잘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좀 말씀이 좀 다른 때보다 길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다음 설교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조금 더 근원적인 이유, 영적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살펴볼 거예요. 이런 발언하는 것도 처음인데 오늘 설교는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퍼날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세우고 내 생각을 바로 세우며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거룩한 씨들은 이러한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 속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활과 어떤 느낌 속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살아가시는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고 거룩한 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많은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다음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다음 일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먼저는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고 거룩한 씨들이 되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